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몇 가지예요? 딱 하나예요.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 보니까 어떤 행위로냐 율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뭐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뭘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보시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누구까지예요?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으로 이제 끝났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소원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계획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두어서 그 동산에서 무엇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는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구약성경 전체는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 속에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왕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군천사의 그 권세를 천군천사가 순복하는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왕권을 가지고 주님은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으로 살도록?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내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실상이 바로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주님을 왕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주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하심은 누구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고, 여기 3절 보니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결국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온 누리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추고 공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그 주님의 나라가 돼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보여주면서,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 아버지 집이 되어 사는 삶,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삶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고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물어보잖아요. 13절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안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생명 안에서 보고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작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안식한다, 구원을 얻는다, 뭐 자유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으로 듣지 않아요?
믿음으로 들으면 안식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장 9절서부터 2장 10절서부터 보면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3절 보시죠. 3절 보면은 시작.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보시죠. 10절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이 없느니라. 자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예수님의 일 하셨어요? 아버지 일 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일 하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죠.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일,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보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실 일들을. 예수님은 본대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8장 26절부터 29절까지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은 듣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일이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뭐하고 사신 거예요? 안식하며 사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뭐하고 사신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이 환경은,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것을 너희가 이겨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해놓으셨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멸시를 다 당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좀 거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계속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사사기에서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전체 사사로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하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만 하나님이 세움을 입은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그때부터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340년 동안의 그 사사는 14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문제는 그 사사가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다.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희에게 그 열조에게 약속한 맹세한 그 언약을 영원히 이루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약속을 뭐 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에 뭐 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귀를,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리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있어서 그 가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그 고난당할 때 다시 돌이켜가지고 깨닫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한 구원자, 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다시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그냥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장난하냐? 장난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그것을 보여줬는데 너희는 그것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몇 번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는 큰 인심 써가지고 뭐라 그래요? 7번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70번씩 7번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그럼 뭐 3번만 하면 야 너 나를 우습게 보냐? 이러면서 바로 들었다 놨다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70번씩 7번씩이라도 이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주셨던 은혜 중에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이 왜 그러면 그렇게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사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히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시죠. 18절 1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딱 나는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절대로 안 그래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어디 살아요? 마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욕심, 마귀가 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요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인가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엇인가 의해서 살아요.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피조물은요. 누구만 스스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만 없어도 뭐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저기 화분이 지금 저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저 화분이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그 화분이 성성한 화분이었는데 햇빛을 창문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햇빛만 보고 바람을 안 맞으니까요 잎사귀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뭐만 안 맞아도, 바람만 안 맞아도. 그래서 내놓으니까 대번 색깔이 틀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뭐예요? 나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마귀의 어떤 역사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원시 언약으로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그 3가지로 할례 언약으로 그 다음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로 해서 뭐예요? 2번째 언약으로 그 2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속에 뭘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스스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2절 보면,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성경으로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행복은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이 비록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간장 한 존지에 따끈한 햅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간장 한 종지에 따끈한 햅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육선이 가득해도 저것은 더 먹네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이제 전도서에서는 분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은혜 속에서 더 큰 것도 주시고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모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 나타나시는 지경이, 나타나시는 일하심이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딱 한 가지, 그 복음을, 그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제자들도 가서 뭐예요? 성경 여러 군데서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우리는 끝까지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약속, 그 복음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어요.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명령을,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을 굳게 붙들고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울이 뭐예요? 바울도 골로새서 지금 이게 1장 23절이잖아요. 예? 골로새서 1장 25절서부터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다.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그럼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영광의 소망이고. 28절 보시죠.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명기 13장 15절 18절 20절 그 이하에 보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 이하에 보면 26절까지 보면은 그것을 누구한테 하신 약속의 것이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 일을 이루는데 바울이 한 일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29절 보시죠.
29절 보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만삭되지 못한, 정말 이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예요. 15장 1절부터 보시죠. 15장 1절부터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복음 믿어 살고 있다.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도, 우리 식구들이 지금 당하고 있고 겪고 있고 그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있으면 모든 것 속에서의 구원은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거고, 그리스도의 증거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헤매다가 우리 세미나에 왔어요.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계속 얘기를 해도 이분이 그냥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 안 될 리가 없다고 하면서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명언 어록 중에 한 어록이 뭐냐면 10원짜리는 돈 아니야! 복음을 믿으면 맨 처음에는 막 콸콸콸 쏟아지고 막 폭포수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얼마쯤? 10원짜리만큼 나와요. 그럼 10원짜리만큼 나온 만큼만 주면 되지. 거기서 내가 뭐 더 주려고 그러지 말고 준 만큼만 달라고. 우리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꼬꾸라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방. 그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주님의 각각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만 붙들고 있으라고요? 복음만 굳게 믿고 그 복음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복음에 약속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3절 보시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래서 6절부터 보면요,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다음 7절이요,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0절 보면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딱 하나. 뭐 한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샀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이해가 되고 이 은혜 속에 지금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오늘 여기 제자들도 거기 그다음 봐봐요. 그다음 보면요, 11절 보면요, 그러나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바와 500여 성도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왔던 야고보와 그 사람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 이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이, 주님의 주되심이, 주님이 약속한 그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누리고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말 한량없는,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돼서, 교회가 돼서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 속에 이루어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저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사는 방법은 왜 딱 한 가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그 말씀 보면 얼굴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한 형상이니까, 그죠? 주님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선한 형상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순전한 그대로 나타낸다. 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3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다. 4장 3절 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삶을 사느냐? 그 다음 보시죠. 4절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는가? 5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된 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나는 섬기러 왔고 섬기는 자 중에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 보시죠. 6절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비추임을 받으니까 내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 제자들이 산 삶, 그것이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시편 67편 1절 보시죠. 시편 67편 1절을 보면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굴 빛을 비춰주셔야 해서. 그럼 이 얼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을 비추사 그 빛을 비추사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시편 119편 130절 보면은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어디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성경이 진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열무로 거기에서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얼굴을, 그 주님의 심정을, 그 주님의 그 모든 선한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그 본 그대로, 내가 깨달은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주님이 그 구원을, 그 주님의 선한 형상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봐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명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어떻게 살도록? 17절 봐봐요. 17절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내려오면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빛비추임을 받으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음이 실상이 돼서 실제가 돼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으로 내려온다니까 저기 만민 거기는 막 거기서 뭐 무슨 걸 이렇게 조명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가루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한다고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온전한 선물과 모든 것들이 다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무엇으로 내려와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열무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빛비추임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요 새 언약에 일꾼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뭐하지 않으신다?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열조에게 약속한 맹세한 이 약속은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야죠. 그 가나안 땅 안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식하고. 누가 지금까지 정복하는 것도 누가 정복한 거예요? 암몬 왕과 시온 왕을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어떻게 쫓아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쫓아냈어요. 왕벌을 보내서 왕벌이 그들을 뭐예요? 물게 해가지고 다 숨어있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까지 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실제로 그 열조들이 약속한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은 계속 그 이루어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면 가나안은 다 누구로만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니까요. 애굽은 어떤 땅이고, 애굽은 뭐예요? 그 자기가 일을 해야 얻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땅이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풍성히,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않으니까, 청중하지 않으니까. 그럼 똑같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고 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예요. 머리고 나는 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나를 교회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한 약속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누가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보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뭐가 돼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게 하세요.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시고 제자들이 산 것처럼 그렇게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죠. 같이 기도하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그 복음을 굳게 믿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완전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